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창신교회 유상선 목사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쳤었고요. 특별히 신약이 제 전공 분야인데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게 큰 제목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목은 집중훈련을 통한 지도자 양육 혹은 제자 양육입니다.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인데, 그것을 집약해서 정리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떤 틀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귀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는, 바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왜 집중적으로 제자를 택해서 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진 가장 큰 비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또 예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실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하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때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내내 이것은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 2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의 문맥에서 나오고, 두 번째 20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의 사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 제대로 듣고 보여주는 것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지도자 훈련은 모든 것이 거의 여기에 초점이 돼 있다시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조직하시고 훈련하시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요. 특별히 공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1장에 또다시 제자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목록을 쭉 보면 제자들의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그룹의 이제 조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맨 첫 번째 언급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도 1번 타자로 베드로가 나오고요. 2조의 조장도 이름이 이렇게 변함없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빌립이 2조의 조장이 되고요. 그리고 3조의 조장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초기 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이 마침내 12를 택할 때 더해진 제자들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현장에서 부름받았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놀라운 가르침, 능력, 기적, 이적, 표적,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하고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연결되어 나옵니다. 중풍병자 재용서, 치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죄인과 세리들과 식탁교제를 하고, 안식일 논쟁과 치유를 목격하고, 각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며 귀신들의 고백을 목격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또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초창기 대략 5명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3장에서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3장에서 불러서 이제 6장에 보면 전도 실습까지 진행이 되고, 이 구조는 누가복음에는 6장에 12제자가 형성되고 9장에서 전도 실습 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0장에 12제자 명단이 나오고 전도 실습은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전도 실습도 없고 제자가 12이라는 것만 나오지 그 명단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미 초기 제자 5명의 제자들은 다 보고 들었는데, 이제 12제자가 형성되면서 예수님은 동일한 것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 또 심지어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그런 모습,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3가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 이후에 이게 가르침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풍랑 사건, 군대 귀신 사건, 2 여인의 치유 사건,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이미 초기에 봤던 내용, 하나님 나라 들려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기적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의 인질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인질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12제자가 부름받아서 전도 실습에 나가기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예수님은 비난과 배척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데 지도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전쟁입니다. 사단의 나라와의 전쟁. 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겨야 비로소 사단 나라에 속한 자가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요,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가운데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을 아는가? 주로 이제 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어디든지 사탄의 나라의 운동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사망을 향하여 가도록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데, 이 정반대 운동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켰는지 좀 더 보기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12제자의 명단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이 선교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현장에 보냄받아 전도 실습을 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열방으로 파견이 됩니다. 자, 마가복음의 경우는 3장에서 부름받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서 보고 예수님에게서 듣는, 하나님 나라 보고 듣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딱 한 번 나갔습니다. 딱 한 번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기록 자체는 제자들이 나가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12제자가 예수님의 처자기도 이후에 세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비슷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비슷한 훈련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전도 실습을 한 번 나가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제자들 속에는 그 세상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경우는 제자가 12이라는 것은 나오지만 몇 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모든 제자의 이름, 12명 제자의 이름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13장에서 17장인데 우리는 이 다락방 교육 혹은 다락방 세미나, 집중 세미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택하여 이제 세 조로 나눠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12제자들을 다 동일한 강도의 훈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훈련의 대상이 된, 교육의 대상이 된 제자가 초창기에 제일 먼저 부름받은 4명입니다. 다 1조에 속하죠.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이 4제자 중에도 사실 안드레 같은 경우는 1조의 제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 안드레는 거의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두 가족의 두 형제가 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꼈는지 나머지 2조, 3조를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1조의 제자들의 훈련이 나머지 2조, 3조에 비해서 더 심화되고 더 상세하고 이 나머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1조에 속한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현장에 갔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방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장을 세 제자만 목격했다는 것이죠. 자, 변화산 사건이 어떻습니까?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때 같이 있던 제자는 사실 12제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여기는 이제 안드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할 때 12제자가 다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 있는 상태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단을 이끌고 오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몰라도 그 1조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도 기도시켰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훈련의 강도, 정도, 길이가 가장 깊고 길고 또 내용이 더 디테일한 제자들이 1조의 제자들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선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12제자의 명단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그들을 마침내 사도로 세워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면 부름받은 12명은 지금 현재는 제자 훈련을 받지만 제자 훈련의 결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할 사도, 이게 바로 그들의 미래의 사명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사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 다 합쳐서 10번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1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딱 1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0번밖에 안 나오는데, 반면 이 제자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 23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72번, 사도라는 단어가 1번 나오죠. 그게 72대 1입니다. 마가복음에는 46번 나옵니다. 장수가 짧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비율은 46대 2입니다. 누가복음에는 37번, 37대 5입니다. 누가복음에 5번 나오니까.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78번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사도는 1번 나옵니다. 78대 1.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훈련받고 있을 때 왜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가? 제자 훈련을 거쳐야 마침내 때가 될 때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거쳐야 이제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서를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단어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분석해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는 28번 나오는데 참 놀랍습니다. 단 한 번도 12제자를 가르쳐서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12제자를 가르쳐서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일반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28번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복음서에 나오는 패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 사도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28번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우연의 일치인지 제자도 28번, 사도도 28번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일반 성도에게 절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에게만 26번이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2번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그 원문 성경을 분석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거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선교 운동을 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성도들은 제자가 돼서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 능력을, 하나님 나라 기적을, 하나님 나라 교훈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적인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나바 같은 인물, 또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복음 3장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3절, 15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13절부터 읽어드리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목적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집중 교육시키기 때문에 무리들이 와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면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여주는, 물론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만은, 자, 그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1조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했는데, 자, 사도행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특별히 이게 우연이 아닐 것은 사도행전 4장 1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사도행전 4장 13절, 이걸 거꾸로 읽으면 마가복음 3장 14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제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체험을 가장 많이 한 제자들이 역시 사도행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도자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또 제대로 된 예수님이 지도자, 제자들을 골라서 집중 훈련했듯이 우리도 훈련받고 또 그런 지도자를 훈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창신교회는 거의 한 8, 9년 동안 인도에서 목회자 사역을 하고 있고 인도 교육자들을 많이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도의 한 주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도의 전체 주를 다 커버할 정도인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선택된 핵심 리더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냥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텐시브하게 가르치고 끝나는 시간에는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시험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지체들이 또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서 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 운동, 집중적인 훈련을 통한 지도자, 제자 양육이 어느 시대나 언제나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법칙과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안에 더 예수 체험 속으로 더 깊이 넓게, 그 예수 체험은 결국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듣는 자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런 지도자를,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의 선교 운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